다 찾으셨죠?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무르게 하고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짐에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시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에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귀한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먹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못 먹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글로 받고 종이로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받게 하옵소서. 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며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한테 서로 인사하십시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몇몇이 안 보이죠? 일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일부 예배에 오는 사람들을 계산해서 여기 빨리 채우세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아주 평범한 주제지만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바로 사는 걸까 요새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4장 23절을 보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바로 못 살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아,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이 말씀 한마디에 저를 봤어요. 얼마나 의무적으로 일을 하는지, 얼마나 무심결에 그냥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게 다 죄래요. 심지어 남을 돕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남한테 인사하는 것까지, 심지어 잠을 자는 것까지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게 다 죄래요. 무섭죠?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매 순간 우리는 습관화된 예배를 드리고 습관화된 인사를 하고 습관화되게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을 해도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우리 구원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걸 믿음으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이 뭐냐면 우리 온 삶의 전반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지금부터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것도 오늘 찬송을 한 것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 찬송 속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소서 하는 그 믿음 속으로 부르는 찬송 속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가 사는 방법이 들어가요.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엘리 나바 사박다니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죠.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뭐 같아요? 야. 할렐루야. 야가 뭐죠? 여호와께 찬송하라 하는 뜻이죠. 할렐루야가. 엘리야.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고 이 사람이 활동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원래 이 왕이 악한 게 아니라 그 아내 이세벨을 어디서 데려왔죠? 이방 땅 시돈 땅의 왕의 딸이에요. 시돈 땅은 대대로 바알 신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런 아내를 데려와도 내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또 누구죠? 그 유명한 누구예요? 솔로몬 왕. 얼마의 이방 여자들을 데려왔죠? 1000명의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이 아합은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데려온 바알 신과 아세라 신, 그 우상 숭배를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전부 다 죄악으로 물들이도록 한 바로 그 여자가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그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오게 하고 비가 오지 않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로 보내죠? 3년 반 동안 그 유명한 사렙다 과부. 근데 그 사렙다 과부가 어느 땅에 살아요? 이 여자가, 이 이세벨이 온 여자의 땅에, 원수의 땅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보내셔서 원수들이 지치고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세벨은 이스라엘에서 막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가 태어난 그 땅에 자기 선지자를 보내서 사렙다 과부에게서 그 집에서 나오는 오일과 밀가루로 3년 반 동안을 먹이세요. 그리고서 3년 반이 딱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그럽니다. 엘리야야, 이제 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에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하고 담판을 지으십시다. 만약에 당신의 아내가 데려온 이방 신이 정말로 살아계신 사람이 하나님이면 불로 응답할 것이고,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분이 불로 응답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번제를 드려서 불로 응답하는 분을 우리가 섬기십시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 왕이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어느 산으로 모았죠? 갈멜산으로 모았어요. 그리고서 엘리야가 그럽니다. 자, 이제부터 정정당당하게 하십시다. 자, 소를 2마리 가져와서 닭을 뜬 다음에 그 나무를 쌓고 그 위에 얹고 그 다음에 자기 신에게 각각 외쳐서
그 신이 그 기도를 듣고 불러내려서 번제단을 사르면 그분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합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데려온 바알 선지자가 성경에 얼마라고 나왔죠? 그 전장에 나오죠.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 여자 신이죠. 바알의 부인 같은 여자예요.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 도합 얼마예요? 850명. 그들은 송아지 하나를 죽여서 각을 뜬 다음에 장작에다 올려놓습니다. 이 엘리야가 그럽니다. 야, 너희부터 해. 아주 여유스럽죠? 저는 엘리야가 참 당당스럽고 멋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너희부터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 you do first. 그들이 막 850명이 막 발악을 합니다. 막 역사해달라고, 바알 신이에요, 역사해달라고 막 하는데 이제 정오 12시가 됐는데 또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엘리야가 그러죠. 야, 네 신은 아마 밥 먹으러 갔나? 아니면 잠자나? 야, 조금 더 세게 불어라. 막 그랬더니 이들이 화가 나니까 칼로 막 자기 몸을 찢습니다. 막 피를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증거가 나지 않아. 다 지쳤습니다. 이제 너희들 다 했지? 그러더니 엘리야가 그럽니다. 자, 단을 쌓아라. 장작을 쌓기 시작해. 자, 각을 떠라. 그러다 다 올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시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가 그 옆에 바로 이렇게 물 바구니가 물동이가 있었어요. 물동이 4개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다가 이 번제단을 뿌려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랑을 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 4동이가 동이 하나가 엄청 큰 겁니다. 4동이의 물을 갖다가 싹 쏟아부으니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물바다죠 그냥. 근데 엘리야가 더 그럽니다. 이 사람은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들한테 뭐라고 하냐, 또 한 번 하라는 거야. 그래서 또 물도 4동이를 또 다시 부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그 다음에 야, 3번 더 해. 그래서 근데 수학 잘하는지 물어보겠어요. 4동이의 물동이니까 그걸 5번을 갖다 뿌렸어요. 그러면 통 몇 통이게요? 예, 땡큐. 20동이를 갖다 부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물이 강수처럼 흐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이죠. 야, 쟤들은요, 가서 나무 바짝 맞는 것만 골라서 가졌어요. 혹시라도 불 안 붙을까봐. 그런데 엘리야는 반대로 물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네가 물 같은 거, 이까지 것 우리 하나님은 오버컴 할 수 있다는 거야. 아멘. 네. 거기다 물을 뿌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미쳤더니 그냥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어. 어디부터 태운지 아세요? 물부터 태우는 거. 물 좌우에 있는 모든 도랑의 물들을 다 태워버리고 번제단의 물을, 그 나무를 다 태워버리고 불을 번제단을 다 태워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서 그 8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잡으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갈멜산에서 모조리 다 쳐 죽입니다. 그러고서 엘리야가 한 것이 뭐죠? 이제 가뭄으로 물들은 그 나라를 비가 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로 그의 종과 올라갑니다. 왕과 함께. 왕은 거기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거기 앉으소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이스라엘에 폭풍우를 보낼 것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어느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나오냐면 18장에 나오죠. 그 머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그 머리가 자기 발 사이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머리속 땅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종을 보냅니다. 야, 가봐라. 혹시 구름이 떴는가? 종이 가더니 아무리 쳐다봐도 구름 한 점 없어요. 햇빛이 쨍쨍 내리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종을 보냅니다. 다시 가서 봐봐. 그러기를 몇 번을 했다고 그랬죠? 7번. 7번째 됐을 때 뭐가 하늘에 떴다고 그랬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갑자기 뜬 거예요.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엘리야가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 그 뒤에 엄청난 하나님의 폭풍우가, 그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는 것이 그를 믿음으로 본 겁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왕한테, 왕이요, 저 손바닥만한,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7번 기도했는데 차라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안 떴으면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이라도 있죠. 7번 기도했는데 손바닥만한 구름 떴으면 우리는 아마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한테 뭐라고 하냐? 왕이요,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만약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왕이요, 왕의 마차를 타고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물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 지금부터 출발해서 가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만 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왕의 마차에 앞서가서 막 600만 불 사나이처럼 뛰어갑니다. 그런데 뛰어가는 그 뒤로 막 소나기가 쏟아져 내리는데, 폭풍우가 막 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하면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그 비를 한 번에 쏟아버리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런데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은 그 말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던 엘리야가 이제 자기 숙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왕은, 이 아합 왕은 자기 아내한테 가서 이 놀라운 이 얘기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19장 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 왕은 참 자기 아내한테 붙을 사람, 아주 못난 왕입니다. 가서 왕한테, 그 부인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아이고 잘했네 내 남편, 그럴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 생명같이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죽여버리겠답니다. 엘리야를. 너 내 선지자 죽였지?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내가 너를 죽여버릴 것이야. 그리고 종한테 그 말을 전달하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3절 봐봐요. 아니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지 엘리야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보세요. 시작.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잘 들으세요.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단 몇 시간 후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그 엄청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그게 한 2시 정도에 끝났는데 한 4시, 5시 정도에 집에 와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갑자기 무서움이 들어오면서 그냥 부엘세바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엘세바가 이스라엘의 전체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을 뭐라고 그래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땅이고 유다는 남왕국이에요. 부엘세바는 남왕국 저 끝에 있는 것 성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에서 부엘세바까지 얼마의 거리냐면 120km의 거리예요. 이 나라 끝에서 저 나라 끝까지 도망간 겁니다. 막 세상에 그 왕이 손이 닿지 않는, 그 여자가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죽으라고 도망가면, 그리고 거기서 종을 놓아두고 다시 또 하룻길 광야로 또 도망가요. 한 40km를 더 간 겁니다. 그러니까 총 160km를 도망친 겁니다. 쉬지 않고. 그러고서 노력나무에 누워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일할 수 없어요. 나 이제 날 살려주세요. 저들이 내 목숨을 찾습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뭐 하루를 지난 것도 아니고. 뭐 하루가 지났기는 무슨, 그 다음 날이든지, 한 이틀, 3일 정도 지난 다음에든지,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 몇 시간 후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 믿음으로 가득 찼던 이 사람이, 어떻게 몇 시간 후에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워 들고 떨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외원하는 이 모습을 보며 이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저는 날마다 이 기적을 우리 교회에서 봅니다. 내 자신한테서 보고 우리 성도님들 주일날 예배 아무 은혜 받고 가도 월요일,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막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요. 우리 성도들. 막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 하나님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이게 일주일을 못 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일주일을 못 가고 하나님. 아니, 어떻게 우리는 단번에 세상 사람이 돼버리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요, 엘리야보다 낫더라고요. 우리 엘리야는요, 3시간, 4시간도 못 가요, 그 은혜가. 어째서 그럴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만약에 엘리야가 이랬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라는 말이야? 하늘에서 부어본 사람을 그 햇빛이 찌는 그 해낮에 폭풍을 쏟아붓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어떻게 하루도 안 지나고 어떻게 몇 시간 만에, 그것도 무슨 왕한테서 무서운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장군을 보내가지고 겁을 준 것도 아니고 누구예요? 아니, 이방 여자, 그 보잘것없는 여자가 자기를 죽이겠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 사시나무 떨듯이 도망가는 겁니다. 저는 요새 들어서 여자들은 남자들이 도저히 이겨먹을 수 없는 창조물이구나 라는 생각. 옛말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 옛말이에요. 지금은 여자는 강한데 마누라는 더 강합니다. 우리 여기 남자분들 절대로 부인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겨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 아내가 미국 직장 갈 때마다 저한테 꼭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잊어버려요. 여보, 직장에 가면 절대 여자하고 싸우면 안 돼. 당신 싸우면 본전도 못 찾아. 희한하게 남자는 말싸움을 여자하고 해가지고 이겨먹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저도 제 아내하고 말다툼하면 끝나고 나면 내가 그때 그 얘기를 못했지. 여자들은 머리가 핑핑핑핑 돌아요. 남자들은 한참 싸움이 끝나고 한참 간 다음에 그때 제 생각이 나요. 왜 그때 그 말을 못했지? 이게 남자예요. 저는 원인이 어디에 있나 그걸 몰랐는데 그걸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죠? 흙으로 만들었는데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이 뼈하고 흙하고 싸우니까 이게 도대체 재료가 틀린 게 신재료를 쓰니까 도대체 이겨먹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항상 내 아내를 떠받들고 살기로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그러세요. 아멘. 남자들은 여자를 이겨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러니까 아멘. 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오늘 이 아합이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은 겁니다. 오늘 3절 봐봐요. 왜 그렇게 능력이 있는 선지자가 어째서 단 한순간에 그렇게 무너졌을까? 그게 딱 한마디 단어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거기 보면 저가 뭘 봤다고 그랬어요? 이 형편을. 이게 핵심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도 내 눈으로 풍경을 보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굴 봐야 돼요? 누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이 현실을 실제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엘리야처럼 담대할 수 있고 무서움이 없고 강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다 죄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서는 모두 다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절한 내 마음에, 내 주위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보지 말고 그거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의 초점을 맞출 때만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현실, 들려오는 말,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형편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이세벨의 군대가 나를 쫓아 죽이러 오는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가 도망쳐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나 죽여주세요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며 물을 주며 원기를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푸시, 무슨 푸시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한 푸시인 것 같아요. 그걸 먹고 40주 40야를 다시 뛰어갑니다. 400km를. 어디로요? 시내산 광야, 그 하나님이 호렙산, 옛날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던 산으로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질문한 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묻습니다. 꼭 누구한테 이 질문을 또 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죠.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다음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의 속에 숨어 있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힘이 없느냐는 겁니다. 내가 죽었느냐 지금? 지금까지 너와 함께 내 능력이 떨어졌느냐? 내 팔이 짧아졌느냐? 나의 권세가 없어졌느냐? 어찌하면 네가 지금 죽는 것처럼 여기 와서 서 있느냐는 거예요.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적을 보고서도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다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외로움과 처절하게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 그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단 한 번이라도 믿음이라는 이 끈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애굽 땅은요, 상황과 형편을 보는 땅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함을 보고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흘러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흘러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영어 예배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산 밟은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에요. 근데 거룩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땅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땅이고 어떤 문제가 내한테 올지라도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는 믿음으로만 사는 땅입니다. 성경에요, 영적 세계에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담대하라,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의 팀이냐. 네가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땅을 밟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그 누구도 너를 당치 못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370번 나와요. 370번이 넘는,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지 말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세상의 눈을 감고, 세상의 귀를 막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쳐가나가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변화되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막 매달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오는데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세요? 이 지구 땅덩어리가 내가 손가락으로 팍 밀면 밀려날 것 같은 믿음이 와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멘. 아멘. 그분은 이 우주를 가지고 구슬치기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절망과 어두움이라는 상황으로 포장지를 하고 옵니다. 우리한테. 절대로 그 선물 자체로 우리한테 보이면서 오지 않아요. 항상 포장을 하고 와요. 그래서 포장지를 열기 전까지는 그 안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포장지는 절망적인 상황으로 항상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여러분 그 포장지를 뜯는 순간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뜯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렙다 과부에게 갔을 때 그 과부는 어떤 과부였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그거 먹고 오늘 하루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여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그걸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그 포장지 속에는 3년 반 동안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포장지를 뜯어버리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60장, 다 같이 이사야서 60장을 한번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침공을 하고 온통 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서부터 이게 우리 교회에게 오늘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느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만민에게 지금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한 번만 외치십시다.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안에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기도하겠습니다.